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멘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 초대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이동성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조청한 목사님, 제가 목회자가 될 때 많은 도움을 주셨고 지금도 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이 이렇게 더운지 몰랐습니다. 제가 알고 제가 자라왔던 그런 한국과는 날씨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와 기후의 변화를 보면서 참 우리가 그 자연계와 생태계를 향한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요즘에는 우리 선교 안에 이 자연을 돌보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그런 모든 책임을 기도 가운데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운 날씨에 또 휴가철에 잘못하면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나태해지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더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무장을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새롭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997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하이오 주에 있는 신시내티란 도시에서 미시간 주에 있는 그 디트로이트를 향해서 날아가던 조그마한 통근용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 의하면 그 비행기가 마치 하늘에서 땅으로 곤두박질 하듯이 떨어져서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29명이 모두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침 그 비행기가 출발했던 신시내티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고를 주시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도 있었고 회사의 간부들도 있었고 또 법대 대학원 학생도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은 대학을 막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다가 신시내티에 있는 회사에 와서 인터뷰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그러한 사고를 만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술을 받는 아버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디트로이트로 가는 중에 원래는 다른 곳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게 돼 있었는데 그 비행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우여곡절 끝에 경로를 바꿔서 신시내티에 와서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사람들과 여러분과 저와 특별히 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고 그들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그날 그 비행기가 추락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 비행기가 추락하기 바로 1분 전에 조종사들이 대화했던 것을 녹음한 그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그 녹음에 의하면은 조종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무 일도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고 이렇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분 뒤를, 1시간 뒤를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상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상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행과 사업을 계획하고 1년이란 시간의 틀을 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상거래를 통해서 남길 이윤을 예측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상인들이 자기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이윤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결코 잘못되었거나 무리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점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14절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 짧고 너무 신속히 가지 않습니까?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가지 않습니까? 너무 잠깐이고 덫이 없어서 마치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ROTC 소위로 1980년도에 이제 임관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같은 부대에서 함께 복무했던 8명의 제 ROTC 동기들이 있는데, 아직도 제가 한국에 오면은 그 친구들을 만납니다. 20대 초반에 막 소위로 임관을 해서 함께 복무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44년이 지나서 60대 중반이 돼서 아직도 만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 긴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덧없고 짧은 것뿐만이 아니라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바르지도 않고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27장에 보시면은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 상인들의, 야고보서에 나오는 상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미래를 계획했던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마치 스스로 조종하고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미래를 계획하고 결정하는데 그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그 밭에 소출이 너무나 많아서, 예상보다 너무나 많아서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그 곳간에 그 모든 소출을 담을 수가 없는데, 저장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으리라. 그리고 그 곳간에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 말씀 4장 15절의 말씀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기도 하고 저것을 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할 때 어떠한 일을 계획하든지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계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이 어떠한 계획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놓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진리 앞에서 검토되어지고 그리고 평가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무책임한 삶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간절한 기도와 깊은 말씀의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때만 그 계획이 안전하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아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획한다면 야고보 사도는 그것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음의 근원이 교만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4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허탄하다는 단어가 사실은 교만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이제 너희가 교만함 가운데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 교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만함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주의 깊게 읽고 공부하시면은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큰 세 가지 주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주제가 지혜와 겸손과 그리고 행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미덕이 나타나야 합니다. 지혜와 겸손과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야고보서에 나오는 지혜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며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제와 자매들을 저주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성결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항상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공부를 잘하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이고, 그러한 지혜를 부족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1장 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하나님께 모두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에 결코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은 어느 누구도 외모로 취하거나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해서 긍휼과 사랑과 용서로 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시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까? 우리를 높이고 낮추시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행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말씀에 홍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귀한 말씀, 좋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과 저에게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초대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러한 예화를 듭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알고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귀신이나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없이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 보면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과 우리의 목표를 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자꾸 미루다가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쁜 일을, 악한 일을 행하는 것만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선을 알고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4장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자꾸 미룬다면 그것이 죄라고 야고보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선한 일이 있는데 계속해서 미루고 계신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선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하기를 알려주셨다면 오늘 이 아침에 더 이상 그 일을 미루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이제 곧 그 일을 행하는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4장에서 읽었고 야고보서 또 동시에 1장 27절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한 일을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은 죄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다면 그 일을 미루지 말고 행하시도록 초대를 했습니다. 이제 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면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가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진 것을 이웃들과 나누는 삶이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삶,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과 관심 가운데 이웃이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과부와 고아들이 환난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는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살아갈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 환난 당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려움 당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외국인 노동자들, 독거 노인들, 병든 자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환난 당한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환난 당한 자들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당한 자 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포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입술과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께 나올 수 있도록 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참된 전도인 것을 믿습니다. 20세기 전반에 영국 교회의 주교를 지냈던 그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관과 단체들이 그 기관과 단체에 속한 멤버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나은 멤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찾고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항상 찾고 구하는 교회와 그저 존재하기에 급급한 교회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멘교회가 하나님께서 아멘교회를 세우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아름다웠고 선하신 뜻과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은 제일 먼저 이웃을,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영혼이 얽매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골방을 통한 밀접한 교제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교회는 내적인 여정과 외적인 여정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적인 여정은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예배를 통해서 점점 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아멘. 외적인 여정은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점점 더 세상을 향해서 깊이 나아가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환난 당한 자들에게 사랑과 말씀을 베푸는 그러한 여정을 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내적인 여정, 외적인 여정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말씀 속으로,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뿐만이 아니라 1시간 뒤, 1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미래를 향해서 세운 계획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내일, 또 내일의 계획을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계획을 쫓고 우리가 세운 계획을 이루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사는 삶은 무책임한 삶입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계획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진실된 기도와 깊은 말씀의 묵상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미래를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이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하루가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더 살고 싶어 했지만 살지 못하고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